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날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눴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할 건데 물론 전에도 이렇게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종말에 대한 징조죠.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것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길면 힘드니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보다 보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다음 주 이제 본문도 나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지 말고 원래 본문이 36절까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살펴본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멸망,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그 앞에 2주 동안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초반의 내용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전체적인 상황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간단하게 2주 동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지만 2주 동안 했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미 지나갔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지나갔고 이제 오늘 있을 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도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것도 이제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큰 환란, 그죠? 21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21절 22절에 등장하는 큰 환란은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도 봤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AD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주후 30년. 그죠? 30년인데 40년 뒤에 일어날 AD 70년에 멸망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 것은 1차적으로는 맞아요. 큰 환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환란이죠. 하지만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21절, 22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직전에 일어날 큰 환란, 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대환란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언의 이중적 성취 또는 다중적 성취. 하나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당대에도 해당되고 미래에도 해당되는 예언. 이거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이중적 성취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적인 정황을 크게 그려놓은 것. 그 다음에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신 것.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36절 이하로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사이에 있는 21절, 22절은 이중적 성취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 세대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멸망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중적 성취, 이중적 예언입니다. 중첩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AD 70년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결이 되었는데, 끝난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발생하게 돼요.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멸망했으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끝났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인가? 요런 이제 궁금증이 막 발동을 해요. 이것이 또한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인 예수님 당신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아신다라는 그 큰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냥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4장의 32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겁니다.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너희가 여름이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온 거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화과가 이렇게 열리면 여름이 다가오면,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거예요. 지역 생태에 대한 거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나라마다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때가 여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다 초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이걸 우리나라에 와가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이 땅의 지형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의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21절 이하의 내용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못난 호기심이 발동하죠. 그죠? 못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 날이 언제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꼭 본질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사람의 죄성이긴 하죠. 또 얘가 이해는 하는데, 원래 그 애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냅둬 두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처리 들여드리면 그냥 하지 말라 하면 더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담배 피잖아요. 담배를 보루로 사다 주세요. 그냥 다 펴버리라고, 그냥 펴버리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안 펴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저 때는 그랬었어요. 저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생각 있는 놈이면 안 합니다. 필 놈이면 아무리 말려도 핍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인간들의 특징을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일단 성육신하신 육신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사람의 그 죄성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원칙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저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모르실까? 언제일지 모르실까?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인성, 지금 성육신한 상태에서는 모르세요. 제한이 걸려 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랬었죠. 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분은 인성이세요. 신성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인성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럼 신성은 그대로 삼위일체로 유지되고 있어요. 삼위일체니까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인 것인데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내려오셔서, 인성은 모르실 수 있지만 신성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세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등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냐 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가, 제가 찬송할 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찬송가를 보면 계속 이걸 나눠요.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나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단됩니다. 이 사람들이 심각성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성가라도 다르겠지만 안 돼요. 찬양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켜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이 성부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신다라는 거죠. 신성으로는 아세요. 만약 예수님의 신성이 그럼 모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성부 하나님보다 못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 성자 하나님이 모르시면 성령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들이면 본인 당신님이시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다라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인성은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신성은 안다. 예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계실 때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날 모든 신자들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님이 죽은 이후에 태어날 신자들의 이름은, 인성인 예수님은 몰라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신자들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신성의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성자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신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인격 안에 두 분이 계신 것이냐, 신성 예수님도 있고 인성 예수님도 있는 것이냐 하실 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삼위일체랑 똑같은 겁니다.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어요.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부분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미,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에 메시아의 자격으로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역할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미래에 내가 언제 재림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릴 그 일은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 필요도 없고, 이걸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할 이유도 전혀 없다. 몰라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날이 언제인지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적인 부분과 그리고 인성이라는 그 제한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의미를 가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 날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본인께서도 당신님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알 필요가 없다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알 이유는 없죠. 정리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성경 보니까 대충 이때인 것 같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정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언제 오셔?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번 있었죠. 제 어렸을 때쯤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안 왔잖아요. 이 사람들 핑계가 뭡니까? 제일 쉬운 거, 연기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 지금 신천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원래 11만 6천 명인가? 그 모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걔네들 지금 30만인가 되잖아요. 넘었거든요. 교리를 바꿨어요. 교리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이단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 앞에, 단지 마지막 날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만 그저 감을 잡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날짜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먼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큰 환난과 본문 24장 29절에 나오는 그날 환난 후에에서 보듯이 마지막 날 앞에 일어나는 첫 번째 정황은 환난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큰 환난이 일어날 거다. 그런 환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종말의 시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세상은 종말로 들어가요.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하지만 이 시기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현재는 대환란은 아니에요. 큰 환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환란이든 앞으로 있을 큰 대환란이든 간에 이 환란의 시기는 우리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초림 메시아에 대한 이 문제가 발생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이제 초림했으니까 이 초림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만 지금 후대인 지금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문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림하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초림과 재림을 나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림하는 메시아를 초림한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나눠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퉁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께서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고 그것을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런 다원주의적이고 범신론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게 딱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덮어놓고 믿어도 안 돼요. 덮어놓고 아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했지. 덮어놓고 이거는 믿음인데 이거는 덮어놓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설명하려고 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믿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모든 총지성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도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개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래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분명히 교인을 가르쳐야 되고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인도를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교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불러놓고 너 요즘 좀 신앙생활 좀 그렇다.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죠. 이래 버리면 더 이상 그 목사에 대한 그걸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맨날 신소리나 하고 설교도 이상하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교회를 옮기셔야죠. 그럴 용기는 또 없어요. 귀찮아서. 그런 거면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늘 설교가 늘 맞는 것 같아. 저게 성경적인 것 같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힘들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신자들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너희는 무엇을 믿냐? 어떤 것을 추구하냐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하시죠? 설교 들으면서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런 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 성경을 가져와서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물론 이때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인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큰 표적, 큰 기사, 그죠? 기적이죠. 지금 얘기하면 큰 표적이래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그냥 기적도 아니고 큰 표적, 큰 기사. 우리가 볼 때 우와, 이 정도의 일들을 벌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죠? 행하셨는데 이때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틀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 미안한데. 다름을 인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놀랄 필요가 없죠.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연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미혹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거 보면 야, 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 사탄이라고 그런 기적을 못 베풀 이유가 전혀 없죠. 영적인 존재인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데 이런 표적과 기사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늘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파 신학 안에서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건 믿어요. 하나님 근데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가 아닌가라는 의심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따르게 돼요. 현재 그렇게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유 집회 한번 해보십시오. 몇천 명 그냥 모입니다. 저도 한때 특정 어떤 장로님 신유 집회하는 걸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때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잠깐 빠졌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가면 그냥 2,3천 명은 그냥 모여요. 진짜 그냥 모입니다. 조금 이름이 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저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죠. 일으켜요. 실제로. 이 일은 사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이들의 목표는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본질을 놓치게 해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게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열심을 행하고 있는 그 신자는 미혹받은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받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늘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들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신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 놀라지 말고, 우리의 입장은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 말세니까 당연히 저런 것도 일어나겠지, 아니면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분간하실 수 있는 실력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자연적인 현상들이든 간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들이든 간에 이러한 일들이 종말의 시기에 아울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와 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와 할 게 아니고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의연하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분별과 지혜를 가짐으로 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놀라거나 미혹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또 올리고 말세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야 대단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앉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막 나왔어, 이러고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병문안 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 능력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능력 없거든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김춘하 집사님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람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날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더 그런 게 더 있고 집사라고 해서 그런 게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든 간에 일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막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얘네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한다, 이렇게.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성경과 다르지만, 그죠? 다르죠? 다른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성경 걸 가져와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을 계속 펼치면서 보여주면서 막 얘기하죠. 그죠? 요즘 이단들이 우리 집을 너무 많이 와서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루에 2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2번씩 오는데 보면 한 팀은 하나님의 교회고 한 팀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내가 그렇게 영빨이 센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서 초인종 눌러도 이게 인터컴 딱 보고 아줌마 둘이 오셨다 이러면 안 열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돌아가시라고 다 했는데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저기 이사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고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공개된 장소죠. 광야는 공개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개된 장소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고, 골방이라는 건 은밀한 곳이죠. 그죠? 숨겨진 곳. 그런 은밀한 장소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처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국한된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서 태어났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국한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죠. 재림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지구가 둥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본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또 어설프게 질문할 수 있는데 뭐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니죠.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뭐 안 보인다고 해서 저 유럽에서 안 보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편재에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편재에 계시거든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럼 그거 못하게 시겠냐고요. 이런 질문은 너무 과학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초월자는 과학을 초월해야 초월자죠. 그죠? 과학을 초월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초월이에요? 이성적인 거지. 그렇게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분명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좀 우리나라 느낌상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당시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속담입니다. 독수리 떼가 하늘에서 원을 그리고 날면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의 시체나 뭐가 됐든 간에 주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들이 땅에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모여있으면 거기에는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도 독수리가 주검에 모여드는 것처럼 분명하고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독수리가 시체 위에서 날듯 시체에 모여서 있듯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분명히 당신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상의 내용도 아닙니다. 이 속담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큰 배교가 일어나요. 큰 배교라고 하는데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 그리스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불법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최종적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큰 환란과 큰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나요. 여기서 바울은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주류 해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정말 믿어야 할 것에 대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신자들을 미혹하죠. 그죠? 꼬셔요. 유혹합니다. 방황하게 만들어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미혹되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저 목숨 걸 일 아닌데 목숨 걸어요.
이것이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배도입니다. 이런 배반은 불신자들과는 상관이 없죠. 그죠? 배교는 불신자들은 아예 배교할 일이 없죠. 그죠? 아예 믿지도 않았으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하지만 듣지 않고 그 요구하심도 외면하려는 자들임에 이 또한 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내 삶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그냥 예배 와서 참석만 하고 찝찝한 마음 없애려고, 죄책감 없애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거라면 그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다음으로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배교와 함께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 전에는 마지막 날은 아닙니다. 이가 나타나야 돼요. 이 존재를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이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종교를 없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신만이 진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우리는 최종적 적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이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쭉정이들이 먼저 있죠. 그리고 본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세력일 수도 있으며 특정 이념의 세력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는 과학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종교개혁 때는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근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교황을 만들어내는 교회 제도가 적그리스도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제도 자체를 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이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죠? 과학에 대해서 한번, 전에도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오늘날 과학은 모든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무력화시키죠. 야, 지금 21세기야. 신이 어딨어? 과학적으로 증명했어? 증명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야, 과학적으로 지금 그건 창조론은 언제적 창조론이냐? 지금 진화론이잖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 진화론은 과학이다 하고, 창조론은 뭐가 됩니까? 비과학이다. 이건 종교야. 이렇게 치부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를 다 무시하고 과학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무력화시켜요. 그러면서 그 위치에 과학을 올려놓죠. 그죠? 올려놓고 과학 만능주의라는 유일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이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여전히 과학자들은 그걸 믿고 숭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그 과학자들이 그 과학 만능주의라는 유일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인문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 과학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는 과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학자들 안에서도 딱 두 패로 나뉘어요. 과학은 진리다, 오직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팀이 있고, 과학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 나뉘어요. 지금 한참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요. 이와 동일하게 최종적 적그리스도도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세력인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 존재가 사탄인지 아니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의 원리,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원리를 의인화한 정치 세력 또는 종교적 세력일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원리는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 점점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점점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권능이 최후에는 모든 사악함의 화신이 될 최종적 적 그리스도에게 모일 겁니다. 지금 막 잔진바리로 막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하나에 집중될 것인데, 그 집중되는 화신이 최종적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자가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불법을 일으키려 하는 자가 막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대요. 막고 있대요. 그 활동하지 못하게. 그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해석하기로는 복음 전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막는 자가 없어지게 돼요. 그 막는 것을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한 자, 즉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대환란, 배교가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배교와 함께 큰 환란도 닥칠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큰 환란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당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다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큰 환란을 당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휴거되고 불신자들만 남아서 그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당하는 겁니다. 다 당하는데 이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 다수가 성경적 가르침을 주는 소수의 교회를 배제하는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환란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과 신앙관을 가져서 이 환란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큰 환란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사소하게 보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낸다고요.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신자들에게는 환란은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 신자들은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취될 미래에 대한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증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환난은 신자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면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어느 시기에 살고 어느 곳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환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죠. 약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아주 교묘한 형태의 환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최소한의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차별받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직업적으로 차별받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공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침묵해라.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공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공영방송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문매를 맞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신자의 삶도 환난의 연속이죠. 그죠? 매일의 삶이 신자로 살아가기에는 힘에 부치는 삶입니다.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절망은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신자의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쉬운 선택을 제안하거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을 제안하거나 종말 이전에 어떤 종말적 축복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목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복 받는다 사기꾼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안 전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을 받고 만사 형통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다 사꾼이에요. 죄송한데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제가 배운 기독교 교리나 신앙 안에서는 다 사기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냐 할 수도 있는데 사기꾼이니까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기꾼인데. 우리 신자들은 이 환난을 피할 수 없고 피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피해지지 않는 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기꾼이죠. 어떻게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를 자꾸 복을 받으라고 합니까? 사기꾼이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는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장소에 살던 신자라는 존재로 살아가기는 어렵고 힘들어요. 유럽이 먹고 살기 좋죠. 북유럽 쪽은 더 좋아요. 거기 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 못해요.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선진국들은 다 글로 가고 있다고요. 종교의 평등이죠. 평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괄시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 이런 식으로 강요해도 되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되었죠.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신자의 운명.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닥쳐오지 않을 환난이죠. 그죠? 마음대로 먹고 살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환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을 환난 속에서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제발 형통함과 안녕을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기도해봐요. 오히려 이 환난과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영적 게으름이 생기거나 비겁해서 외면하려고 하거나 배교하려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환난 시기에 죽어요. 얼마 전에도 신촌인가요? 어딘가에서 모녀가 자살해 죽었죠. 생활고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그 뉴스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는데, 죽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죽기도 합니다. 신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이게 다 그럼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따라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 가다 보면 그것이 큰 환난에 떼어서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최종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은 무한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강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죠. 그 기간만 잘 견디면 되는 거니까 희망이 있죠. 그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 신자들 때문에 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긍휼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감하여 주시면 덩달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덕을 보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큰 환난 때는 택감받은 신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유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해 주시는 거구나,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끔 그들이 스스로 알게끔 우리가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저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정말 저들을 보면 달라도 다르구나. 그걸 보여줘야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야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에요. 무언가를 더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견디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하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기질과 싸워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며 시간도 오래 걸림으로 오래 참아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싸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아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다 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건들지 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결국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신자된 운명을 깨닫는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자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하시며 믿으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